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어렵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능을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한낮의 따스한 햇빛을 통하여 만물이 결실하게 하시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알찬 결실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상처받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 처소에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여 사망과 고통받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구촌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므로 이웃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먼저 어려움을 제거하는 배려의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선도적으로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를 위하여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가정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예배자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등 교회 학교가 굳건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창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고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교육자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문창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각자의 나을 길을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나 유학, 취업 등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시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세상 환경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세상 집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기도의 어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을 그리워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창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시원한 가을을 맞아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결실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최학도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면, 구약성경 954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전도서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의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대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 설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뭐냐?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마카이오이라는 단어를 써서 두 가지 개념을 말한다. 첫째,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다. 두 번째, 죽음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행복,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운명에 예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진리를 믿는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뭐냐? 행복한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요. 행복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뭐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의 약점과 장점도 너의 장점과 약점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시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의 기쁨의 장애물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첫째는 환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는 내 주장, 너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 입장도 아닙니다. 너 입장도 아닙니다. 왜 싸웁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입장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삶의 마지막 여행 지점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죽음관으로서 나의 기쁨의 장애물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좀 내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냥 꾹 참자,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아주 쉽게 말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원래 성거는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스,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몬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래 참는다라는 뜻은 마음을 길게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닙니다. 양은 냄비에 물 끓는 식이 아닙니다. 가마솥에 넣어서 은근히 시간이 걸리지만 물을 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황만 조금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누가 한마디 말을 던졌다고 포기해버리고, 늘 포기하는 사람, 그에게는 행복이 가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포기를 잘하는 사람, 포기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너무나 빨리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돼, 끝났어. 아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남아 계십니다. 알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은 포기 안 하기, 극한 상황을 버텨나가야 됩니다. 극한 감정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극한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냐 하는 것은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않느냐가 한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의 표시가 인내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백기를 들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그것을 놓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자와 패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초등학교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군대 친구, 지금쯤 와서 그들을 바라보면 인생의 성자와 패자는 좀 더 인내하느냐 했느냐, 인내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그래도 작은 구멍가게라도 성공하고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이만큼 된 것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인내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결론 내리지 마세요. 특별히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절대로 내가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준 내 자신이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더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바동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 인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세요. 왜 원망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한 분이 안 하시네. 오래 참음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힘들 때마다 한 번만 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한다면 왜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이름만 크리스천이지 알맹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걷다가도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외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꿈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시고 막 괴로워하고 막 하지 마시고 꿈속에도 한 번만 더 하다가 깨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잖아요. 포기한다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은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개념이 일단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교인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다 기억하면 어디 강대상에서 저 같은 사람 한 교회에서 31년간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또 물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계속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배려, 내 고난을 포기하고 너에게 베푸는 것, 이 배려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내 고난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너에게 베푸는 것을 배려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랑입니다. 자비,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 사랑, 똑같은 것이죠. 자비는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는 아픔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남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남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헌신, 아픔, 손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해보는 인생입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친절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물질을 내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좋은 성품이 자비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아직까지 인생 70을 넘어서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다면요, 불행합니다. 목사만큼 죽음의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는 현장을 많이 본 사람요? 자식은 순간을 못 봤지만 목사는 마지막 운명 시간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모든 함축된 삶의 모습이 그 한순간, 몇 초 순간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좋은 성품이 자비, 희생, 잘 해주려고, 두 가지 합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 봉사하겠다라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겠다라는, 종이 되겠다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다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 계시지만요, 교수도 사장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남는 장사는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20대 청년이 참여를 했다면요, 지금부터 그의 삶을 그렇게 산다면요, 그는 엄청난 행복한 사람이요, 우주를, 지구촌 전체를 그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한다는 거요? 중요해요. 성경 많이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나도 피곤하지만 나로 인해서 너도 피곤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죽은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는 인생을 사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절이 됐잖아요. 전통시장에 가서 많이 물건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 때 콩나물 가게 같은 데 가서 참 그 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자식 공부시켰지만 그 뽑아서 다 주고 그 조금 더 달라고 말이야. 만약에 그 사람들 말 안 했는데 두 번째까지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지만 세 번째는 달라 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세 번째 조금 뽑아준다. 아유, 놔두시라고. 남겨야 될 거 아니냐고. 아, 괜찮다고. 아유, 다른 사람처럼 괜찮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더 잘해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문창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아, 참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반대로, 이야, 저 사람은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 나가더라? 저기 교회 나간다. 주님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은 교회당 밖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은요, 섬기면서 남에게 베풀면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웃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진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자비를 이루은 사람입니다. 거친 말, 그런 사람은요 늘 싸움을 일으킵니다. 미움을 삽니다. 그에게는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는 것,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누는 것이 남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남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50대 되신 분들 여기 계시면요, 보험도 중요합니다.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70세 이상 이후부터는요, 보험도 나에게 안전을 주지만은 보험금 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요, 불행한 겁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나누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끄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끄어드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요사이는 다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먹는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을 문창교회 성도들에게 남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절기가 추석이 왔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아파트 살면 다 잘 모르니까 다 살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그래도 내 주변에 내가 한 대 정도쯤 송편을 한다면 한 대 반 정도 해서 반대 정도는 내가 먹지 않고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떡국을 썬다. 내가 먹을 것에 조금만 더 한다면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요.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뭐 됐느냐?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느냐? 이건 나의 관심이지만은 주님의 관심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있잖아. 남보다 내가 너에게 시간적인 여유 더 오래 살게 만들었잖아. 남보다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줬잖아. 너 그거 가지고 뭐 됐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너 뭐 됐니? 마지막 계산할 때 주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바로 그 사람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인생은 인생의 깊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 참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노를 져가는 거야. 끝까지 노를 져갖고 힘들지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저어야 되는 노를 주님이 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오래 참으면 한 번만 더 내 인생의 결론을, 마침표를 내 자신이 찍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찍을 수 있어. 나는 영원한 쉼표. 친절을 베푸는 사람, 자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성품, 자비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내가 행복하고요, 너가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교단 신문사에서 저에게 원고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고통의 신학 재발견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고통에 대한 재해석을 3월달 하고,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고독이라는 겁니다. 고독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영국 같은 데는 이미 고독부가 있더라고요. 일본에도 고독부가 있어요. 고독한 것, 외로운 것. 사람이 있어도 고독합니다.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나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나의 존재 이유를 이제는 넓히자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했던 너라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거야. 그렇다면 얼마나 부부간에 행복할까요? 여보,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 오늘 이렇게 눈을 뜬 것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눈을 뜬 거야, 호흡한 거야.
서로 간에 그렇게 고백만 한다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냥 한 단어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도록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가슴 속에 오래 참는 성품을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한 번만 더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어 남을 위해서 내가 치르는 희생, 그것으로 남을 잘해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오래 참으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고통도 감내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딴 생각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능력이 없어서 좌절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셔서 능력 주심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나눠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주님 나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교는 폭내 성녀교회 최갑도 원록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설교는 이영생 목사가 하겠습니다. 비인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와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일백동 운동 박장 집사님, 윤은수 권사님, 편정숙 권사님, 이성순 권사님께서 한 독씩 더하셔서 누적이 69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찬양 드리시고,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참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온 성도들 머리에와 문창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